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이유는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너무 다정하게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야말로 휘황찬란 빛같이 또 흰옷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니다. 내 기뻐하는 아들은 예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원대가 모세와 엘리야는 원대가 되었고 예수만 보였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냐더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뭐 인격적으로 또 뭐 가진 게 있고 또 성격이 좋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지만 진정한 문제 해답은 여기 있어요.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또 우리 교회라면 교회 문제, 또 여러분의 현장에 직장도 모든 문제가 이것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보이지, 환경 보이지, 이 사람이 보이지, 저 사람이 보이지, 이 말이 크게 들리지, 저 사람 말이 크게 들리지, 저 지위가 크게 들리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크게 보이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 문제가 없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답으로 그 문제가 전혀 문제가 안 되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면 당신 때문에 그랬고, 당신 때문에 그랬고, 이것 때문에 그랬고, 그게 세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맞는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어서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가 힘에서 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문제고, 그분이 나의 해답이 안 돼서 문제를. 맞습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그래야 돼. 그게 가장 복음적인 교회예요. 자꾸 다른 건 말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다 그것은 맞는데 하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세상 것으로 같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열쇠, 영원한 해답 대신 그분을 우리는 모시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나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복음이 안 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남편이 크게 보이고 돈이 크게 보이고 자식이 크게 보이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보다는 훨씬 그것이 나한테 와닿고 또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답을 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자꾸 문제 속에 남 핑계대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찬송가 288장에 보면 크로스비라고 하는 소경이 이제 그 기록한 찬송입니다. 3절에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세상과 나는 감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감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288장이잖아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아플 때 이 찬송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래, 다른 것이 보이니까 자꾸 나를 괴롭게 하는 거지. 날씨가 좋게 보이고 전화가 오면 그 전화에 나도 물에 빠져가지고 내 마음이 끝나고 나면 내 마음이 허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순간적이지만 괴롭히는 그 자리에 예수는 없고.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 세상과 내가 보이고 구속한 주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구나. 근데 크로스비는 소경이었기 때문에 일단 사실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영으로 구속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더 이상 소경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비는 찬송을 많이 지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찬송이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 가는 길에 대해서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이는, 영적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는 육신의 눈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예배 때도 사람보다도 자꾸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그분이 크게 보여야 예배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요,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엊그제 이제 이번에 세계 랩런트에 참석했던 성교사님이 저희 교회 잠깐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도 똑같아요.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세상 것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아직도 복음이 내 환경과 조건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말은 복음, 오직 복음 그래도 그렇지 않다는 거기서 문제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라면 절대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인격이 어떻고 물론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답은 되지 않습니다. 답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야 더 복음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나도 마음 편합니다. 내가 복음이 안 돼서 그렇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 돼서 그렇구나. 복음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게 없어요. 다 속지 마시고 그래도 뭐 해야 되냐. 맞는 말인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 복음이셔야 됩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물질과 어떤 명예가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큰 문제도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그게 크단 말이에요. 문제가 크게 보이고 그 사람이 크게 보이고 그러니까 늘 나도 모르게 결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왜 나는 이런 남편을, 왜 나는 이런 아내를, 왜 이런 자식을, 그냥 그런 것에 한탄하다가 이제 인생을 보내는 거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마귀가 계속 이거 모르도록. 자꾸 다른 것을 자꾸 풀어가도록 만들어. 근데 좀 배운 사람들은요, 그것도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되나 말이야. 뭐 기도한다고 되나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알게 모르게 부인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못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것처럼 보여 또 무너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잖아요. 음부의 권세는 세상 권세요, 마귀 권세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예수니까 먼저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떤 분이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말이야. 그분이 나오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정말 그분이면 되느냐 말이야. 여기 자꾸 질문해야 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제일 중요한 묵상.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그럴까 말이야. 왜 그리스도를 만족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자꾸 마음 상하고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자꾸 끼웃거리고 늘 아쉬워할까 말이야. 그러면서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리스도가 있으나만 하구나.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 기도한들 생각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응답이 진짜 응답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방금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정말 그리스도는 삼중지로 늘 기억해야 돼요. 참 선지자,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그분, 사단의 세를 완전히 꺾으신 왕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고 절대 사단의 세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늘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분과 늘 이렇게 만남이 있어야 만나. 이거 24시입니다. 예배드려도 생각은 딴 데 있다. 그럼 하나님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딴 데 있기 때문에 만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응답이 없죠. 그리고 골로새 1장 16절, 계시록 17장 14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절대 주권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어떤 것도 가능하신 그리스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을 놔두고 그렇다면 뭐 여러분 돈 달라고 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냥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잡을 때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내려가면 그때는 좀 정철해서 몰라도 그냥 무상으로 은혜를 주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돈을 많이 투자하면 늘 관심을 가지고 그걸 안 놓치려고 그러죠. 근데 그냥 들어가면 그냥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줬다는 것 때문에 우리 생각도 그냥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은혜로 그냥 주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하찮은 그 몇만 원, 몇십만 원 가지고 뭐 그냥 마음 상하고 속 상하고 그 힘들어하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놔두고 말이죠.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잘한 대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된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분은 말도 영세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영세전부터 이 땅에 2000년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사실은 영세전부터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성육신,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저주와 앞으로의 저주를 다 끝내신, 그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 돌아가심이 헛되지 않도록 누려야 됩니다. 내가 다 끝냈어. 걱정하지 마. 지금도 내가 끝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아무것도 연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끝내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부활하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의 그리스도. 지금 시대는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것은 하나님 충만이고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 장차 오실 재림주, 심판주. 이때가 이제 이 땅의 모든 게 끝나는 시간이죠. 그때까지. 끝나는 것도 그리스도요, 시작도 그리스도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벅차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 막연한 지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른 믿음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르게 믿냐 중요해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가 아닌 복음이 아니라 믿지 마십시오.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과감하게 외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완전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분이 그리스도 우리 안에. 또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몸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나는 홀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떠나지 않는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니까. 이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그 응답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다 끝내시면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 영원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이분만 나하고 바꾸면 돼요. 나는 죽었고 십자가에 죽었고 근데 내 안에 사신 것은 그리스도다. 내 안에 이분이 살아계시면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그냥 없어지면 안 되고 이 사실을 믿고 이분께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분은 늘 한쪽으로 코너에 쉽게 이야기하면 코너에 밀어붙이고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으니까 어찌 밖으로 쫓아낼 수는 없고 계시겠다니까 쫓아낼 수는 없고 계속 대신 한 코너로 계속 이게 불신이거든. 계속 믿는다고 되냐 말이야. 뭐 기도한다고 되냐 말이야. 자꾸 밀어내.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지만 전혀 나에게 도움도 안 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도 못하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어마어마한 분을 모시고 그분을 팽개치고 아무 힘도 없는 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만 답이 있고 그분에게만 내 인생의 축복이 달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발 다른 것으로 내 마음 주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내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건 다 마귀가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놀라운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는 이런 말씀이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싫어하나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보통 인간은 날 싫어하면 그냥 끊어지잖아요. 그 돌아서잖아요. 심지어 가족도 또 나를 싫어하면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은 내 상태와 상관없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그분이 그랬습니다. 보라, 처녀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모두 하나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두와 함께 하신, 하나 되게 하신 그분.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예요. 우리 교회 복음화, 가정 복음화는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 나도 예수. 당신도 성령, 나도 성령. 이것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원넷이라고 그래요. 세계가 하나 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세계복음화입니다. 가정에도 일단 이것으로 말미암아 원넷스가 돼야 돼요. 당신도 믿는 예수, 나도 믿는 예수, 너희들도 믿는 예수. 그래서 하나 되게, 다른 것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예수인데 어떻게 마귀가 틈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마귀가 틈타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는 것은 무조건 사탄의 역사예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정말입니다. 자꾸 가정에 분란이 난다. 그건 이유 없어요. 뭐 이게 다 네가 그래서 그렇지, 내가 그래서 그렇지.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합력하여 악을 이루는 것은 사탄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영과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보면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이라도 계속 성이려면요 사단이 딱 건듭니다. 기다렸다가 사단의 도구가 돼요. 그래서 성에 보면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분이 처음에는 의로운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계속되면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속지 말아야 돼요. 종교 개혁사에 보면 그 청교도가 있잖아요. 청교도 위그노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청교도는 영국에서 일어난 개혁주의자들이고 이그노라는 말은 이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개혁주의자들이야.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동안 기존 가톨릭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죠. 벗어나기 위한 개혁을 들어간 거예요. 절대 이건 부시키면 복음이 아니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야말로 그 잘못된 제도, 잘못된 습관, 잘못된 신화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그게 청교도와 이제 그게 이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싫어하죠. 어디 가면 봐줘, 안 봐줘, 과감하게 잘라낸다. 그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때부터 미국의 이제 청교도를 중심으로 계속 유럽에서 그쪽으로 이주해 가는 거죠. 그 청교도가 미국의 신화를 움직이는, 이제 그게 오늘날 미국을 세웠어요. 이게 참 놀랍죠. 그 어마어마한 땅에 청교도 불과 몇 명이 가서 시작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전 미국을 움직이는, 그래서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된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뭐 이렇고 저렇고 말 많지만 딱 하나예요. 그거. 지금도 가장 많은 민족이 사는 곳이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오면 지금도 문제가 되면 딱 하나가 되잖아요. 왜? 복음이고 기독교니까. 말도 원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아직도 미국은 감히 누가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유럽이 미국을 상대하려고 유럽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뭐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예산 다 합쳐도 미국의 예산만 못해요. 뭐 아무리 러시아, 중국 큰 소리 쳐도 미국 상대 안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짧은 기간 축복해버렸습니다. 300년도 안 된, 독립된 지가, 나라가 된 지가 300년도 안 됐어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겠지만 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완전한 복음 아니지만 복음 가진 청교들 중심으로 그 민족이 움직여지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거고 또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복음을 심었던 것입니다. 가끔 말합니다. 대한민국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유럽이나 일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늘 서로 총불을 마주하고 있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나라요. 과거에 6.25 때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형폐된 나라요. 이렇게 말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지 같은 아주 못 사는 그런 나라. 이제 100년도 안 됐으니까 일본에게 30년 동안 강점기 있다가 또 그거 끝나자마자 6.25가 터져가지고 3년 동안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고 완전히 한국이 황폐되어 버렸잖아요. 여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알죠? 전 6.25 때 태어났으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전에 태어나신 분은 우리도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야말로 거지 같은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6.25 때 마치 16개 나라에서 이제 한국을 도우려고 그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왔죠. 그 사람들이 그때 보고 그것을 이제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주 가난하고 찌들리고 거지 같은 나라로 이제 알고 있던 아직도 그런 부정증에 있는 이제 그런 눈으로 또 그런 생각으로 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디지털 문화는요 한국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그런 부분에 놀라는 거죠.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 또 지금도 남북 간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물론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점을 하나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지금부터 한 120여 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을 계속 좀 발전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여러분 핵이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핵을 허락한다. 한국도 핵 가져도 좋다 그러면 금방 만든대요. 한국의 머리가 핵을 허락해주면 지금 국제적으로 한국에 핵을 허락하지 않고 있잖아요. 북한이 자꾸 핵을 말하니까 그러면 남한도 핵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좀 같이 서로 상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한쪽 말 나오지만 근데 만약에 한국에다가 핵을 만들어 좋다 하면 금방 만든대요. 조건들이. 그만큼 한국의 두뇌와 한국의 조건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보면서요. 야 하나님 마지막 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제2의 이스라엘로 한국을 세우시고 축복하시는구나.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이제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자꾸 마귀가 복음 아닌 것을 심어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어. 여러분 복음 안 되면 개인도 교회도 가정도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는 그리스도 언약 무조건 나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다른 말 듣지 말고 아무리 남편을 잘 만나고 여자를 잘 만나도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도 뭐 누구야? 좀 이런 관계가 미안하지만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딸 지금도 뭐 그 사건에 지금도 뭐 휘말리고 있잖아요. 대통령 딸하고 우리나라 기업 회장하고 결혼했는데 뭐 이혼 이혼하면서 뭐 몇천억이 되더만요. 그래서 그런 사람 돈이 없어 그러겠습니까? 몇천억이라니까 이 자료가 우리는 머리도 계산이 안 될 만큼 그것까지는 법정 싸움 하겠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해답, 영원한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도 그리스도 바꾸지 마십시오. 본문에 모세가 엘리야가 아무리 커도 당시 구약의 대표적인 선자 율법 학자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모세가 가는 곳마다 황해가 갈라졌지요. 막 바위에 물이 나왔지요.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엘리야가 또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능력 앞에 속으면 안 돼요. 모세 얼마나 착하고 성실하고 법 없이 살 사람이고 그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능력 앞에 속지 마세요. 뭐 잘 된다고 그 말에 속지도 마세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잘 때 본들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어둠의 세력을, 갈등을, 문제를,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늘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이것을 늘 간단하니까 생활을 시키면서 그러면서 777 기도를 하시면 돼요. 시간 난 대로. 777 어려우면 우리 정목사님이나 또 다른 분에게 부탁해가지고 싸니까 그 사세요. 그거 조그맣고 들고 다니기 좋아요. 핸드북처럼 5,000원밖에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다 한번 시간 난 대로 읽어보시고 138은 계속 머릿속에 씌우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최고의 축복이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어떤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래서 이것이 각인풀이 돼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죠. 그리고 오늘도 내 서 있는 자리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최고의 응답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로 그때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싶으면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자꾸 그걸 바꾸세요. 순간적인 그 맛있는 거 먹는다고 행복하다 그 말 행복을 함부로 쓰지 말고 영원한 행복이신 그리스도를 딱 해보라고. 그래야 내가 바꿔져요. 물론 그 행복도 맞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행복이잖아요. 영원한 행복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 가장 바른 의. 그리고 평강과 희락, 가장 평안하고 기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축복이에요. 최고의 응답. 그리고 오늘도 내 힘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한 힘으로 땅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다른 게 없습니다. 성령 충만으로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꼭 기도 이 세 가지를 늘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시라니까. 시간 나면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굴까? 나하고 어떤 관계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그 성령 충만이 뭘까? 늘에서 내 것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돼가지고 맨 뭐 달라 하면요. 저도 그때뿐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맛있는 거 먹으면 그때뿐인 것처럼 똑같아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요. 누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그리고 그 좀 좋아하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다 힘을 주시되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나시면 이제 777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최고제야. 여러분이요 좀 무슨 문제가 와도 그냥 이겨낼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못 이깁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 다락방 복음 한 사람 안 분까지도 늘 상처받고 시험당하고 왔다 갔다 하고 참 그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목사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복음이 안 된 건 뭐라 그러면 나쁘다 좋단 말이야. 복음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에 해답입니다. 그 해답돼야 돼요.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을 받고 힘이 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으로 어떤 것도 이해하고
어떤 것도 수용하고 어떤 것도 초월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고 그래 내가 수용해야지, 참아야지, 이해해야지, 그렇게 대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뿐이지 그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여러분 속에 복음으로 채워지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냐면 답이 없어요. 언제까지 상처받고 언제까지 오해하고 언제까지 갈등 속에 있으려합니까? 조그만 말하면 그냥 그때 흔들리고, 조그만 이상 보면 흔들리고,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복음 없을 때는 맞아요. 근데 복음인데 뭐가 문제, 그리스도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내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함을 모시고 있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는 굉장히 먼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은혜를 좀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힘이라. 나를 살려님, 시대를 살려님, 세계를 살려 힘이 결국 힘이거든요.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힘을 돈에다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힘을 건강에다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힘을 배경에다 의지하지만 그것도 힘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힘은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거든요. 그분이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 이름은 사단을 꺾을 수 있잖아요. 세상을 알게모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단 아닙니까? 성경에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부터 꺾어버려야 돼. 오늘도 마귀의 일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안 되면 여러분 사업도 안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업도 마귀가 방해를 해요. 그래야 더 하나님 영광 가질 거니까. 불신자는 어차피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으면 더 악한 쪽으로 말하면 잘 가니까. 근데 하나님 자녀는 무엇인가 자꾸 은혜 받고 나가니까 계속 미혹해서 못되게 하는 거죠. 사업도 안 되게 만들고 삶도 안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 되면, 이런 복음이 안 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지만 힘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힘, 세계를 살리는 힘,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뭘 하게도 결국은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고, 이걸 증거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이 간단한 것을, 그래 좀 우리가 메시지 드릴 때는요, 유목사 메시지 드릴 때는 조금 정리해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미궁서에 빠져들었어요. 미궁서에. 뭐 외우기 바쁘고 적기 바쁘고 단어가 많고. 근데 하나로 딱 하면 간단한 거예요, 사실. 근데 복음만 되면요, 어떤 것도. 그 10가지 비밀이라는 그 속에는 이제 혼자 있을 때 독립, 어느 곳에 있더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광야에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근데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사실 믿어지면 그분은 사막에도, 그분은 광야에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광야에 살아날 수 없어요. 인간은 사막에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면 그분 때문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 안 되는 유능하신 그분을 모시고 있다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유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분 덕분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은혜라고 그래, 은혜. 그렇잖아요. 간단한 거,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 이분 덕분을 날마다 이 덕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한 주도 계속 간섭하지 마세요. 모른 척 하십시오. 가만히 앉아 계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제목을 다 늘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